예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도 야, 나 이런 기적한다 저런 기적한다고 자기 있는 기적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것들에게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의도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렇고, 둘째, 그럼 예수는 기적을 행했느냐? 예수 자신이나 예수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걸 보면 예수도 자신이 기적적인 능력을 행한다라고 스스로 의식했고 의도적으로 행했고, 그리고 또 어떤 아주 이제 희미한 구절, 몇 구절 보면 예수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기적으로 불릴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A라는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를 공격하고 싶은데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너무 싫어해서 그 예수한테 비판한다면 제일 강력한 비판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기적도 행한 일이 없으면서 기적 행한다고 거짓말한다고. 제일 강력한 비판이죠. 그런데 예수의 비판자들조차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뭔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비판자들이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저 예수라는 존재는 악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가 뭔가를 하긴 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적으로 보이는 뭘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기적적으로 보이는 뭘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가 이 기적에 사람들이 몰입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강력하게 바꿀 수 있지만 기적은 호사가들의 일이 될 수 있고 기적은 특별하게 일어나는지 일상에서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예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팍 피다가 폐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폐암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의 기적을 통해서 폐암이 완전히 낫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데 담배를 다시 피게 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목표는 건강하게 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야 돼요. 기적이 그 사람의 삶을 폐암 환자에서 건강에 거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사람은 금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원했던 건 금연하는 거지 폐암 사기 환자를 담배 때문에 고쳐주는 것은 특별하게 폐암에서도 나을 수 있다. 너의 삶의 회복이 중요하다를 말하는 거지 기적을 막 선전하면서 자기를 믿으면 뭐 기적이 막 발생하니까 나한테 다 와라. 고민 있으면 다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기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가장 초점은 하느님이 우리와 같이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이것을 꿈꾸고 상상하고 지금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요? 혹시 여기 채무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10억 빚을 지고 있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 미치겠어요. 근데 지금 10억 다 갚아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럼 막 여러 상상을 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몸이 다 났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 내가 저 사람하고 내 아내 혹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사이가 회복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는 사랑과 따뜻함과 위로와 꼭 껴안는 신이, 정의를 말하는 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상력으로 다른 삶의 패턴으로 살잖아요. 살 것을 꿈꿀 수 있잖아요. 그 삶을 여기서 살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예수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맥락 속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 시각장애의 눈을 띄워줬다. 이 맥락 속에서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각장애인이 앞을 못 보는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전혀 몰라. 신이 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전혀 몰라. 근데 어떤 한 사람의 눈을 띄워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고 여기는 안전한 길이고 여기는 아름다운 것이고 여기는 위험한 길이다.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와 있어. 이제 그것처럼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살자 하는 거기에 눈을 떠라. 그러니까 자기의 가르침하고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퍼포먼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행위 예술가들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 이념을 그림으로 그리면 미술가죠.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 이념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음악가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 이념을 몸짓, 몸 행동으로 하면 퍼포먼스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기적은 퍼포먼스예요. 하나님 나라,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과 은혜와 돌봄과 정의의 신이 여기 있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돈, 빚 얼마 있고 넌 나한테 가야 한 거 있지? 자, 신이 여기 있어. 자, 어떻게 하지? 상상을 할 수 있죠. 10억 빚 있다가 맨날 이자 갚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줄이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 빚이 다 없어졌어. 그럼 뭐 할 거지? 내가 기적적으로 내가 그것을 탕감을 받았어.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당신 10억 빚 지고 그동안 성실히 갚느라고 사실 이자를 10억보다 더 냈습니다. 자, 이제는 당신 빚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이 돈 벌려고 개쳐뒀던
나와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고 싶던 일, 그런 일들을 꿈꿀 거잖아요. 그 꿈을 예수가 막 가르침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막 펼친 후에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져 하고서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 퍼포먼스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걸 봐야 돼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뭐냐? 물이라고 하는 건 케이오스의 상징이거든요. 카오스, 혼돈.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 제어되지 않는 물만큼 인간에게 시몬의 공포와 연결된 이미지가 없거든요. 그 물 위를 예수가 걷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그랬느냐 증명해봐라. 증명 못해요. 인간은 부력이 없어서 그렇게 틀 수가 없어요, 물 위에. 그러나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기적의 진의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혼돈의 세상 위를 예수가 걸어가셨다.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베드로가 저도 걸을 수 있습니까? 너도 나와서 걸어라 하고 베드로도 얼마간 물 위를 걷습니다. 이게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인간이 부력을 가져서 물 위를 뜰 수는 없어. 그러나 그 기적을 의미하는 건 알 수 있어요. 혼돈과 무서움이 가득한 세상 위에 그 위에 발을 밟고 내디디며 갈 수 있다. 이런 기적의 의미를 현대인들이 새기면 예수 기적의 의미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하고 이 오병은 떡이라는 건데 빵인데 빵을 그걸 무한복사했다. 그게 말이 되냐?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게 물리학적으로 뭐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고 뭐 에너지 총량론인도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 기적을 복사할 수는 없어도 그 기적의 의미를 복사 확장할 수는 있어요. 예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거기에 초점을 둬야지 그냥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정말 추운 날 영하 15도 됐는데 우리 가족이 같이 길을 가게 됐는데 너무 아이가 추워하니까 아버지가 외투를 벗어서 아이한테 입혀줬어요. 옆에 있는 다른 아들이 더 추워하니까 아버지가 두 번째 있는 옷도 벗어서 아들한테 입혀줬어요. 그게 아버지는 기억도 못하고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들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하고 큰 아들은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작은 아들이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입증해봐라. 입증 못하지. 너 제일 어렸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니? 입증 못해요. 그러나 그 얘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캐치해낼 수가 있죠. 예수의 기적을 호사가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걸 따지는데 예수의 기적은 그걸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자체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상상력을 구현해내는 퍼포먼스로서 기적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냐 물리학적 법칙이 맞느냐 이 얘기는 부차적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의미다. 너무나 확실하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기독교인 되실 거예요? 그걸 물리적으로 입증하면 이 세상에 혼돈과 무서움이 있어도 무리를 밟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 어떤 사람이 아주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현대인들이 그럴까요?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우치고 촉진하고 역동하게 하는 그거지 기적의 사실 여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